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셔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어떤지.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들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한마디로 16장 전체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짧게 구절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런 역사, 지금 이게 역대서나 열왕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는 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관한 것은 전체를 읽으면서 문맥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스토리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들을 때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본문으로 잡아서 같이 또박또박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의미이지? 이 가운데 내 마음에 와 닿는 건 무엇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좀 더 은혜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한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더 깊은 은혜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아사 왕 제36년 만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같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제목, 언제나 제목 정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제목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게 뭐예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하여죠. 온 마음, 뜻과 목숨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전심으로 주를 향한다, 전심으로 주를 붙든다, 다 사실은 같은 뜻,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2주째 되어지는 주일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멈춰 서서 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서 나아가는 그런 걸음에서 오늘은 이전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수없이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을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면서 왔는지, 그래서 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로 며칠 뒤면은 새로운 해가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터인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받은 은혜들 가운데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떠내려가듯이 그냥 당연하게 나는 그렇게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떠내려가고 있다면은 한번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나는 얼마만큼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혹시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나 내가 듣기는 계속 듣고 머리로 마음으로 공감하는데 그렇게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쌓여져서 나중에 갭이 커졌다 한다면은 빨리 돌아서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지난 금요일날 성육신에 대한 얘기했죠.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회복하고 내년을 맞이할 때 내년이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해로서의 의미가 주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이전에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 16장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전체적인 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장과 15장에는 아사 왕이 왕이 되어서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아사 왕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을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또 성경 공부 잠깐 해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건데 반복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수아가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줬네. 초대왕, 통일왕국의 초대왕은 누구라고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왕이에요. 두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지죠. 그렇죠? 세 번째 왕은 누구죠? 솔로몬이죠. 아, 기가 막혀요. 네. 솔로몬 왕이 세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선한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솔로몬 때까지는 다윗 왕의 그 은혜를 받아서 솔로몬 왕 때까지는 그 나라가 견고했어요. 그 대신 솔로몬 왕이 딱 끝나고 난 이후부터 솔로몬의 자손 때부터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고,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남쪽에 대한민국이 북쪽에 북조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남왕국에 유다가 있고 북왕국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로보암 장군이 여로보암 왕이 되어집니다. 북왕국에서는.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역사할 때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몽롱하게 계시면 안 되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은 처음엔 누구였다고요? 다윗의 장군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두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아사 왕이에요. 그 바아사 왕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왕국의 초대 왕은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두 번째 누가 됐어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아비야 왕 때 여로보암하고의 북이스라엘하고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여로보암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아사 왕이 이제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비야 왕이 그렇게 있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셋째 왕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인 거예요. 이 아사 왕이 14장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14장에서 아사 왕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되는 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사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더라 그랬어요. 그 아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 말은 그 뒤에 평안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꼭 그렇게 되어집니다. 평안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아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상들을 다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장의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선하고 정의를 행했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본문 요 14장에 나오는 여기까지의 요 내용만 읽어봐도 역대상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묶어서 역대기라고 하거든요. 역대기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역대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면은 그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었고 전쟁을 하더라도 이기는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백성들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나라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왕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도 많아지고 전쟁하면은 꼭 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이 말을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는 나라가 흥왕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다라는 것이 역대기에 얘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 신앙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너무 단순한 얘기. 우리가 여기서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나는 하나님만 붙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그분만 향한다. 정말 그러냐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셔요. 이제 아사 왕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우상을 다 타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고 내가 무언가를 더 기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내 에너지를 하나님한테보다 더 빼앗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우상들을 다 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의 핵심 뭐예요? 아사왕이 하나님만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사왕이 왕이 돼가지고선 평안할 수 있었고 나라가 형통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대요. 평안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아사가 그렇게 우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잘못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잘못하지 않아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잘못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지 아니지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내 믿음이 믿음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멘. 네, 항상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율법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잘못되면 무조건 죄졌기 때문에 잘못됐어. 예전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됐든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려움이 됐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가? 왜냐하면은
평온한 것이 계속 되어지면은요, 이게 평온하기 때문에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평안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강력한 프레셔가, 압박이 가해지게 될 때 그런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그 반응이 믿음의 반응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반응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는 반응인지가 평소 때는 똑같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되지만은 어려울 때 되면은 그게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때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증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면서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아, 이게 잘못된 믿음이구나,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고, 진짜 믿음의 나를 날카롭게 세워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잘못되지 않았을 때, 평안할 때조차도 때로는 전쟁 같은 것, 어려움,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압박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14장에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가? 구스와 노비라고 하는 그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노비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하고 리비아의 연합군대가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군사력으로 하면은 58만 명이 있었어요, 이쪽에는. 근데 저쪽에는 100만 명에다 300대의 그 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군사력이 월등하죠. 근데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군사가 100만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원이 부족하고 군사력도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100만 대군일지라도 그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를 치러 갔대요. 그들이 공격해 오는데 그들이 앞서서 치러 나갔대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들을 쳤기 때문에 그들이 다 뿔뿔이 도망쳤대요. 그래서 따라가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서 멸절시키고, 그리고 노략질을 그들이 놓고 간 모든 노획물들을 다 취해 가지고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노획물을,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노획물을 가지고선 어떻게 했냐면은 양 7,000마리, 소 7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다 드렸어요. 아사왕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 드린 거예요, 그것을. 왜?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 나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것은 14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으로 와서 15장에서 선지자가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게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이 아사랴는 그 예후 선지자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사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선견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참 신도 없고 가르친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됐다.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고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피차 상한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란한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무엇을? 믿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 오뎃은 이 아사랴의 아버지가 오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사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이름을 그냥 따가지고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푸는 이유는 이따가 이 다음에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장면들을 계속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얘기를 하나 했죠. 그때 어떻게 이가 반응했었는지를 나눴어요. 두 번째,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랬더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다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게끔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전쟁할 때는 하나님,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 말대로 순종해가지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깨뜨리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게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가 7,700마리를 7,000마리하고 양 7,000마리하고 소 700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일 사건이 같이 연결해서 있는 거예요. 전쟁 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집어넣었는데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다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어머님을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섬기는 그 우상 세워놓은 걸 갖다가 다 찍어버려가지고 그걸 가루로 빻아서 불태워서 시내가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원을 제거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갔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이게 14장 15장까지에 나오는 아사의 대단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되어져서 이게 언제까지냐면 35년이 될 때까지, 즉 왕위에서 35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왕위에서.
35년을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35년 동안 있었던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읽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약을 해볼게요. 자, 앞부분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 소개한 내용들이 있죠. 아사왕이 어떻게 했었는지. 근데 이번에 똑같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어디까지 쳐들어왔나? 라마까지 쳐들어왔어요. 라마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거죠. 바로 코앞이에요. 바로 8km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와서 라마에다가 전진기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그 아사왕의 선한 통치를 보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봉쇄하려고, 마치 북한이 남한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막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탈북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끔 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입구를 초입을 딱 막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군사 요충지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력한 요새를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사왕이. 그 위기감을 가진 거죠. 위기를 가졌는데 이 똑같은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위기를 가졌던 건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이 위기를 가졌는데 그가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아람 왕국이 있었는데 아람 왕국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있는데 그 동맹을 깨라. 원래 당신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동맹 맺어가지고 서로 잘 좋은 관계 아니었었냐. 그러니까 내가 은과 금을 다 너한테 보내니까 우리를 도와다오.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치는 거예요.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북쪽을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쪽의 군사력을 집중시켰는데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북쪽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 라마를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군사력을 여기 집중시켰던 것을 북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다 이동하게 되니까 라마가 텅 비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라마를 정복한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건축하기 위해서 있었던 모든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다 자기들이 취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6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된 거예요. 우리들은 꽝 잡는 게 매라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만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늘 그 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정치 외교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사이에 찡겨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지혜롭게 잘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하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속에서 순종하고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100만 대군도 아니야. 북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여기다 기지 만드는 얘기였다고. 근데 그거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북쪽에 그 아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결은 됐어요, 외형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가지고선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전쟁이 일어났죠, 첫 번째. 두 번째,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아사랴 선지자가 나타나가 얘기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다 처단해버리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말씀을 선언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이 즉각적이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서 그 말씀대로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니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아사 왕이 이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더라면 아람도 유다의 손에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아람조차도 네 안에 네가 그걸 정복할 수 있고 네 품 안에 들어왔을 것이다. 근데 아람이 네 손을 떠났다. 네 손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겉으로 볼 때는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아람까지도 정복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스 사람과 롯 사람, 이게 이제 14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리비아 사람들이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네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말과 병거가 10이 많지 않더냐?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었지 않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은 그야말로 전심인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뒷장에 가보면요, 15장에나 14장에 가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14장 15장에 제가 눈여겨서 줄을 거보니까 7번이나 나와. 아사왕이 믿음이 있었을 때 그가 한 행동들을 표현을 했는데 다 뭐라고 했냐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으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전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랬어요. 그 전심이라는 건 뭐예요? 온 마음, 온 뜻, 목숨을 다해서 이런 걸 전심이라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여기에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을 fully committ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꽉 차게 헌신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committed 했다는 건 헌신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헌신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헌신되어졌다는 말.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라니까.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계산하는 것, 내 감정, 나는 이렇다라고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거는
나지.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구원도 그것이잖아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지 않냐고. 즉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는 나를 부인할 때 구원이 사실이 되는 거거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느냐 아니냐를 보면은 믿음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14장에 있었던 모습하고 15장에 있었던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도 인간을 의지하는 거 보이죠. 거기다가 선지자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열받쳐가지고서 옥에 가둬버리죠. 많이 달라졌어요. 희한하지요? 근데 또 재밌는 거 볼래요? 우리가 읽은 제가 하도 낙서를 해놔가지고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걸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아쉬워하시는 그 아쉬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아사왕에게 전쟁이 있었던 것, 그리고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 그리고 병이 들은 것, 이게 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네가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전쟁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야,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라니까. 내가 전쟁처럼 어려운 그 압박이 나한테 올 때 그걸 어려움으로 보면 안 돼. 그 어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것인지,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란 말이지. 때로는 어저께 브라이드 워십에 진주에 살고 있는 19살 청년이 저희 공동체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었어요. 참석하신 분들은 다 보고 들으셨죠. 아마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뭐야? 저 젊은 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와가지고 우리 다 은혜 받고 있고 우리 지금 얼마나 깊이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지 몰라요. 사실 제 몸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도저히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어제 양해를 구하고 집에서 생방으로 보면서 기도를 하고서 있었는데, 그 형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냥 툴툴 털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서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끝까지 지켜봤었는데, 그 형제가 여기 와서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굉장히 강력한 어조였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거의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살았었대요. 근데 3개월 전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으로 만나면은 확실한 변화가 있게 돼 있다니까. 19살짜리가 3개월 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선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예배,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는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 하나님 주신 마음 나누겠다고 그랬더니 다 거절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아이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나 순종하는 건데 정말 너무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 맞고 틀리고 두 번째라고. 그는 정말 순종하는 거라고. 19살짜리가, 여러분 어린 젊은 청년들 잘 들어, 19살짜리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러다가 말씀 전하다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다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돌 맞을까 봐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러다가 돌 맞는 거 아닌가 싶대. 두렵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서 지적하는 그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주시면서 서머나 교회라고 얘기를 했대요. 서머나 교회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이런 말씀드려요.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라는 것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몰약은 아라비아에서 나는 그 예수님께 그 동방박사가 드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몰약은 으깨어지면 으깨어질수록 향내가 더 깊어지는 것이 몰약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인원도 많지 않고 우리는 재정도 많지 않고 궁핍하고 환난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으깨어지고 있지만은 으깨어지면 으깨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알고 있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교만과 오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일에 빠져 있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들었으면 그대로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내가 들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다른 은혜로 흘려주지 않고 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자기 안에 가둬놓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나요? 저는 그걸 안일이라는 단어로 봤어요. 어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깊어요. 지금 우리끼리 은혜가 깊어졌어요. 정말 배가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의 숫자가 배가 아니라 예배의 깊이의 배가가 됐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이 성숙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머물러 있고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 부분을 안일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만 가운데 나는 여기에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고 싶은 것인지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령 받아들일 때 내년이 희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그 젊은 형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저 정말 그렇게 받았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와서 지적을 하는,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 저는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였어요. 사실은 금요일 날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적으로 표현하고 저는 제사장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건 신학적인 얘기니까 저는 제사장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 이 형제는 선지자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얘기라고. 사실은
저는 듣기 편하게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대놓고 얘기하는 것 차이일 뿐이라고요. 제가 얘기한 것도 그래. 여기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성육신 한 삶을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성육신 하신 성탄절의 진짜 의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삶의 예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왜 여기서 듣고 끝내냐고, 왜 나가서 그것을 외치지 못하냐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아니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똑같은 아사왕이었어요. 근데 전에는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열받쳐요. 자존심 상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한테 충언을 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어요.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제가 14장 15장을 설명을 얘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론입니다. 그럼 외교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약국에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 전심이라고 하는 마음. 마음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관계에 필요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받고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병원에 가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 가서도 수술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수술한다고 믿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얘기하고 끝낼게요. 보실래요? 15장에 보면은요, 17,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러죠? 그 자기가 있는 은금 보물을 어디다 드렸대요? 하나님의 전에 드렸대요. 그런데 바로 밑에 보셔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의 베나닷에게 보내. 이런 것들이 비교돼서 보이십니까? 그가 흥할 때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요. 근데 그가 망하는 징조를 보일 때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세상의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그쪽으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것은 하나하나의 어떤 건을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뭘 보시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행위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깊어요. 예배도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행위와 그 깊은 예배라고 하는 그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되어 있는지, 난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나 전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가져가도 아깝지 않은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져 있는지, 이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바보처럼 했을 때
아사왕의 시대가 평탄했어요. 그가 야가서 똑바로 똑똑하게 했을 때 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가 전에 네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 일은 네가 망령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이, 단어가 바보같이라는 뜻이에요. 바보같이. 우린 이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사는 것이 참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망령된 것, 바보 같은 결정과 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이제 선택의 자리인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로운 걸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인지, 이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전심과 전적으로 모든 걸 거기다 다 걸고 갈 수 있느냐? 내년이 희망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멈추어 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내년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원점에 원격 조정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0점 조정, 크리크 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조정해서 다시 그렇게 시작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가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적용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이 한 주간이 그렇게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